교회를 다닌다는 말은 일요일이면 교회를 간다라는 뜻과 동의어로 쓰입니다. 사람마다 제각각 이유로 교회를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진해서, 어떤 사람들은 부모의 상황에 못 이겨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배우자 때문에, 또 어떤 이들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전부터 그래 왔기 때문에 교회를 다닙니다.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성도들의 얼굴에서 이런저런 이유가 간혹 보이곤 합니다. 그런데 이 억지로 교회에 앉아, 지금 예배 시간에 내가 지금 억지로 앉아 있다라는 그런 분들을 얼굴을 마주하게 되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습니다. 입장 바꿔서 여러분 어떻게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의 얼굴에서 이게 억지로 예배를 인도하고 있다. 아이고 예배를 드리기 싫은데 저기 그냥 억지로 서 있다. 이걸 여러분 느끼시면 어떠세요? 마음 좀 불편하지 않나요? 불편하시겠죠? 아니, 저도 그런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이제 인도하다 보면 이게 앉아 있는데 이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뭐 억지로 이렇게 앉아 있는 얼굴 표정 보면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교회를 나섭니다. 교회를 올 때는 지금 예배를 드려 교회를 올 때는 휴가를 마치고 직장으로 이제 가야 되는 사람들처럼 방학 끝나고 학교 가야 되는 애들처럼 휴가가 마치고 군대로 복귀해야 되는 군인처럼 천천히 느릿하게 준비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마치면 마치 소풍을 기다리는 어린아이나 휴가를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군인처럼 기다렸다는 듯이 빠져나갑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감격의 여운을 느낄 새가 없습니다. 회개의 시간을 가지며 자리를 뜨지 못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 비통해하거나 슬퍼하거나 분해하는 자도 없습니다. 어서 빨리 예배당을, 교회를 빠져나가야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빠져나갈 때 사람들이 얼굴을 보면 이거 예배 시간에 받았던 얼굴 표정 거기서는 못 보는 거예요. 그 해방감을 발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배 시간 내내 무표정으로 앉아 있다가 끝나고 돌아갈 때야 비로소 웃음이 만연한 경우도 있습니다. 방금 예배가 마쳤는데 오늘 설교 본문이나 제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이런 예배를 드렸으니 다가오는 한 주의 삶이 어떨지는 불보듯 뻔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자신을 심기지 않았으니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회개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붙잡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전혀 없었으니까 그 나머지 한 주간의 예배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진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예배의 잘못된 목표가 초래하는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앞으로 몇 주간 예배에 대해서 이제 시리즈로 이제 설교를 할 겁니다. 제가 이제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이 시리즈 기간 내내 저나 여러분이나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수많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제 그냥 들었던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고 중간이고 마지막인 것, 신앙인들의 가장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변화받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은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얘기가 여기는 예배당이 아니다, 교회가 아니다 라고 했어요. 너희가 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 퍼포먼스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너희가 하는 거는 그냥 행위라는 거예요. 그냥 행사, 이벤트지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이런저런 이유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할 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실패한 이스라엘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예배가 무엇인지 바로잡았습니다. 단지 예수님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만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죽고 솔로몬 왕 초기를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역사에서 예배가 실패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며 예배에 대해 정의를 내립니다. 이 예배는 뭐냐면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여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어요. 이건 뭐냐면 다시 말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소, 시간,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입니다. 장소, 시간,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입니다. 예배의 목표는 예배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목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배의 모든 형식, 우리가 지금 예배를 할 때 찬양했죠, 기도했죠, 헌금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이 모든 예배를 통해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모든 순서 속에서 하나님을 결국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느끼고 배우고 체험하고 알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인 예배자들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생각과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헌금을 통해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도 하지만 정말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것도 얘기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들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제물을 바쳤고 11조를 드렸습니다.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하면 예배에 성공한다 이렇게 착각했어요. 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다? 예배에 성공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큰 착각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 선포한 솔로몬조차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목표가 변질되었습니다. 지금 예배가 무엇인지 정의 내린 것이 솔로몬인데 솔로몬도 시간이 지나서 예배의 목표가 변질됐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자, 예배에 실패한 이스라엘은 단지 잘못된 신앙인, 내가 그냥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믿는 백성인데 조금 나의 믿음이 약간 그냥 별로 안 좋다, 이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이 점점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주변 나라와 다른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믿지 않는 백성이 분명히 달랐어요. 분명히 달랐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배의 목표를 잃어버리자 그들의 삶의 전반적인 것이 흔들렸습니다. 종교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삶의 관습, 삶의 구석구석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골마터져 문들어 버렸습니다. 잘못된 예배 목표가 변질되자 그들의 삶이 변질돼 버린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철저하게 세상의 탐욕스러운 신들의 모습을 하나님께 대입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잃어보니까 이들은 무엇을 추구했냐면 성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기쁨을 세상의 물질과 세상에서 받아들일 기쁨으로 추구하고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세상의 이방신들과 동일시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의 다른 신과 똑같이 취급하기 시작해버렸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던 사람들인데 점점 자신들에게 심술을 부리는 것을 막는 노래를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의 신들은 되게 변덕스러워요. 세상의 신들은 변덕스러워서 되게 욕심꾸러기예요. 욕심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신들은 그러니까 신을 만족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이 우리는 그전에는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은 찬양을 하나님께 기쁘게 올리지만 그냥 우리가 그 찬양을 통해서 즐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을 가사를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벌을 내리고 이러지 않았는데 세상에 믿는 사람들은 아주 변덕스러운 신들을 달래는 노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의 목적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변덕이, 하나님의 심술이 날까봐 그 하나님을 달래는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목민이었던 그들이 정착민으로 바뀌어서 땅과 곡식과 짐승들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해서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점점 예배가 목표가 바뀌니까 자기들도 먹지 못할 이런 음식을, 자기들도 먹지 못할 그런 곡물을 하나님께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경건의 삶의 기준을 잡던 저들이 욕심과 탐욕에 붙들린 이방 신들의 모습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예배를 실패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찮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올바른 예배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예배의 결과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올바른 예배에 대한 목표를 잡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예배를 통해서 점점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경외심이라는 것은 공경하다, 그러니까 공경심, 그러니까 누군가를 공경하다라는 거 다 같은 단어인데요, 같은 뜻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 공경이다라는 뜻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두 가지 감정입니다. 사랑과 두려움입니다. 사랑과 두려움. 자, 예배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바로 알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온 우주를 통치하는 왕,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공의와 거룩함을 지니신 그분 앞에 저절로 두려워하며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누군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야, 이거 나랑 비교할 수 없는 분이구나. 우리가 잘 이야기하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분이 야, 과연 나랑 이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저절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죄 회개하라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이거 뭐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됨을, 내가 잘못한 것을,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서 그냥 스스로 고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너 뭐 잘못했지? 야, 너 뭐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별 얘기 안 하는데 몇 마디 나누자 보자 예수님을 딱 만나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스스로 고백하게 되었어요. 스스로 고백했어요.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뭐 너가 이걸 얘기 안 하면 혼날 거야, 너 뭐 지옥 갈 거야, 너 벌 받을 거야, 번개가 칠 거야, 이런 얘기 하지도 않으셨는데 듣자마자 바로 어떻게 돼요? 자기의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어떠세요? 정말 존경하는 분을 보면 마음이 어떠세요? 약간 이 두려움이 있지 않나요? 내가 진짜 존경하는 사람, 내가 평생 저 사람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뭐 고개도 얼굴도 못 쳐다봐요. 너무너무 좋아서. 근데 그게 그 두려움입니다. 막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는 게 그 경외하는 마음, 이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혹여나 내가 무슨 실수라도 할까봐 노심초사합니다. 이 감정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입니다. 정말 좋아하지만 쉽게 가까이 갈 수 없는 마음,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나와 비교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없는 감정. 그러니까 저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많이 보고 들어서 아는데 그 사람과 그분과 나를 비교하는 것조차도 야, 이거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있죠. 그런 마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바로 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런 두려움만 얻게 된다면, 이 두려움만 만난다면 예배자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아첨하는 데 급급할 겁니다. 잘 보이려고 그냥 이게 손 비비고 그냥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잘 보이는 데만 급급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달래고 비위 맞추는데 모든 것을 다 그냥 집중할 것입니다. 근데 아까 경외심, 이 공경심은 두 가지 감정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는 두려움이고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또 다른 요소가 바로 사랑인데요, 이것은 이끌림입니다. 이끌림. 내가 이끌린다라는 얘기예요. 두려운데 그분 곁을 떠나기가 싫은 거예요. 실수할까봐 겁이 나는데 이거 멀리하기 싫은 겁니다. 계속 같이 옆에 있고 싶은 겁니다. 어려운데 계속 같이 있고 싶고 말을 듣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과 의지에 자신을 맡기고 싶은 것입니다. 더 알고 싶고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경외의 또 다른 마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감정을 느껴야만 합니다. 이것을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 두 가지 감정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다면 예배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심은 생겨날 수 없습니다. 목표가 왜곡되어 있는데 결과가 잘 나온다? 어쩌다 한번 그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예배에 대해서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지금 예배를 참석하는데 결과가 좋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목표를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진짜 바로잡는 목표, 하나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공경심, 경외심이 생기는 예배, 진짜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생기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정말 절절한 사랑이 생기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무섭게만 생각하는 잘못된 두려움에 빠지든지 절제 없는 방종으로 왜곡된 사랑에 취하는 경우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 목표가 잘못되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만 막 얘기해가지고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두려운 존재를 만들든지, 아니면 너무 그냥 무조건 좋아요. 하나님이 무조건 좋아가지고 그냥 뭔 짓을 해도 상관없이 하는 하나님.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출근도장 찍듯이 내가 와서 아무 결과를 낼 필요도 없고 예배 통해서 진지한 만남도 할 필요 없이 그냥 예배 교회 나와서 그냥 한번 그냥 앉았다 시간 때우고 1시간 시간 때우고 가면 되지. 이래도 하나님 별 생각 없을 거야. 내가 예배를 통해서 어떤 것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잖아. 나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일상적인 삶에서 기독교인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행함조차도 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 아무런 죄송스러움도 없고 그냥 난 괜찮을 거야,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방종과 두려움에 또는 공포, 이것이 잘못된 예배의 목표의 결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영화관에 갈 때 어떻게 늦게 가세요? 우리가 영화관, 요즘 영화 얼마나 하나요? 한 10,000원 정도 하나요? 요즘 이렇게 이게 뭐예요? 통신사 할인이나 카드 할인 받으면 조금 더 싸게 갈 수 있는데 그냥 계산 편하게 10,000원이나 칩시다. 10,000원. 우리가 10,000원 내고 보는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리 예매하기도 합니다. 전화기나 인터넷을 뒤져서 요즘 뭐 하지? 라고 확인하기도 합니다. 영화 시간이 몇 시지?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영화를 표를 사러 갑니다. 표를 사고 영화 시간 앞에서 기다립니다. 늦게 가는 경우 거의 없어요. 늦는다는 얘기는 영화 시간이 지나고 가는 게 아니라 영화 시작하기 한 5분 전, 10분 전에 가면 늦게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 늦었어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죠? 조심조심 죄송합니다. 이 말도 잘 못해요. 머리 숙이고, 그리고 막 누구 때문에 늦었으면 막 그 사람한테 빨리 오자니까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들어가서 자리에 앉습니다. 전화기는 다 꺼놓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한편의 영화보다 못한 취급을 당한다면 과연 그 예배를 통해 무엇을 얻기를 바랍니다. 10,000원짜리 예배보다도 못한 예배, 10,000원짜리 영화보다도 못한 예배를 통해서 뭘 받기를 바라세요? 무슨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영화에 나오는 그 영화 주인공, 이 영화 10,000원짜리 티켓보다도 못한 하나님을 취급하는데 과연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점점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목표에 빠지게 되면 교회 안에 그 누구라도 부패한 기독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라도 절대 예외가 그 누구도
잘못된 목표를 붙잡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부패한 타락한 크리스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요 프로그램에서 맨 마지막에 부르는 사람이 그 당시 최고의 가수에게 주어지는 영광이랍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 인기 가수들은 그 순서에 그렇게 민감하대요. 누가 맨 마지막에 부르냐 이거 가지고 그 당시 최고의 가수를 결정한답니다. 저는 이제 저도 옛날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맨날 늦게 오는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너 조용필이냐 그러잖아요. 이게 조용필이라는 그 가수가 당대 최고 가수 할 때 항상 맨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했기 때문에 그 조용필이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에 있을 때입니다. 집회 이제 강사로 간 적이 있어요. 집회 이제 강사로 갔는데 예배 시간이 점점 다 됐는데 그 목사님이 가자고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무실에 앉아갖고 이제 차를 마시고 이제 식사하고 와서 이제 차 마시고 얘기하는데 이제 7시 집회인데 이게 시계를 보니까 8시 50분이 됐는데 들어가자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내심 불안한 거예요. 왜 이 양반이 들어가자는 얘기를 안 하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예배 시간 5분 전에 도무지 이제 이게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목사님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괜찮습니다. 준비 찬양하고 있습니다. 7시 10분쯤 들어가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조용필인가요? 전 목사입니다. 예배자고요. 안 들어가시면 저 먼저 들어갑니다 하고 들어갔어요. 좀 상당히 제가 거슬렸나 봐요. 앉아 계시는 날에 목사님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준비 찬양이란 말을 굉장히 안 좋아해요. 찬양이면 찬양이지 준비 찬양이 뭐예요? 준비 찬양은 찬양을 준비하는 건가요? 뭘 준비하는 건가요? 도대체 준비 찬양은 뭐예요? 찬양이면 찬양이지 준비 찬양이 뭐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 정시에 시작하는 걸 좋아해요. 10분 전에 찬양을 시작하면 어떻게 사람들한테 저는 뭐냐면 오히려 예배에 대해서 희미하게 만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시에 찬양을 딱 시작하는 걸 좋아합니다. 7시 10분에 얘기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10분 전에 예배를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찬양을 찬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치 우리가 그 광고 보듯이 와서 다른 거구나. 찬양이 7시 10분 전에 시작해서 7시 20분에 마치니까 한 예배 시간 7시 10분이나 아니면은 10분이나 20분쯤 찬양 끝날 때쯤 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성도들은 예배를 준비하는데 목사가 나중에 조용필처럼 마치 당대 최고의 가수처럼 당당하게 들어간다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라 했습니다. 맞죠? 하나님을 초청해서 그러니까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모여서 믿는 사람들이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한 게 아니고 여기 앉아 계신데 하나님이 여기 주인으로 여기 앉아 계셔서 우리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호스트가 돼서 우리가 이제 그 주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이 손님입니다. 하나님이 손님. 그런데 초청받는 사람은 정시에 와서 앉아있는데 초청한 사람이 늦게 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집에 손님을 맞이하는데 손님한테 9시까지 오라고 해놓고 나는 9시 10분에 옵니다. 이런 경우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자, 그런 경우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예요? 허물 없는 사이인데 어떤 허물 없어요? 그냥 존경하고 경외하고 이런 건 없어요. 존경심 따위는 없는 사이예요. 되게 편한 사이예요. 막대할 수 있는 사이. 그러니까 9시에 자기 집에서 9시에 만나자고 해놓고 난 9시 10분에 당당하게 올 수 있어요. 먼저 들어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초대한 그 손님이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신분이라면 과연 9시에 초청해놓고 9시 10분에 당당하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것이 과연 소수 몇몇의 이야기인가? 과연 나는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초청하는 주인의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손님으로 맞이하는 느낌으로 지금 앉아 계시냐고.
아니면 나도 초청받아가지고 하나님처럼 예배를 보러 온 사람입니다. 구경하러 온 거예요. 이 자세는 정말 심각하게 중요합니다. 내가 예배의 주인이냐, 손님을 초청하는 내가 주인의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하나님처럼 초청받아 와가지고 예배를 구경하러 왔는지. 자, 저 집은 어떻게 음식 잘 준비했나? 이거 이렇게 청소는 어떻게 잘 돼 있나? 초청받아 가가지고 남의 집 처음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집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하러 다니잖아요. 나도 초청받아 온 사람 마냥 그냥 구경하러 다니는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두 그러지는 않겠지만 적잖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림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목적으로 예배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배의 목표가 끝나는 것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에 많습니다. 내가 그 교회를 나오는 목표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끝나고 집에 가는 것을 목표로 예배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 목사조차도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은 자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한없이 귀찮고 부담스럽고 짜증나지만 꼭 치러야 하는 의식과 같습니다. 이게 저희는 그 집안이 양쪽 집안이 다 예수를 믿어서 외갓집 친가 다 이렇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제사라는 걸 드려본 적이 없어요. 제사를. 근데 그 친구들 중에서는 그 제사를 드리는 그런 집들이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막 목숨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사를 꼭 드려야 되고 이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사 치르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뭐 음식 준비하는 것부터 해서 이게 뭐 엄청나게 정성을 들이는데요. 하긴 해야 되는데 귀찮아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억지로 제사를 드립니다. 억지로 제사를 드려요. 마치 그것과 같아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짜증나고 귀찮은데 하긴 해야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억지로. 이런 사람들의 예배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간과 재미입니다. 시간과 재미. 크게 두 가지 자세가 드러나요. 크게 두 가지 자세인데, 첫 번째는 짧게 드리고 재미난 볼 것이 존재하는 예배를 좋은 예배로 평가합니다. 예배 시간이 짧고 재미나는 게 많아요. 이게 볼 게 많아요. 뭐 찬양팀이 막 하든지, 조명을 한다든지, 영상을 화려하게 한다든지, 설교하는 사람이 엄청 웃긴다든지, 이런 걸 보고 좋은 예배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아니면 두 번째는 완전 반대예요. 예배 시간이 길고, 이런 분들 막 옛날 얘기 많이, 옛날에는 예배 한 번 드리면 6시간 5시간씩 막 들었다고. 예배 시간이 길어야 되고, 우아해 보이는 순서들이 엄청 많아요. 막 경건해 보이는 거. 이거를 좋은 예배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둘 다 잘못됐어요. 그건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만남에 있어서 시간과 재미 그리고 의미 있는 행사들이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만남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남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만남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길고 짧고가 만남의 본질도 아니고, 얼마나 재밌는 것이 많냐, 우아한 것이 많냐, 이것이 만남의 본질이 아닙니다. 손님을 초청했을 때의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그냥 가벼운 시간을 보낼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번에 내 사업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건지,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할 건지, 이 만남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길게 했고, 아니면 시간을 짧게 하고, 음식이 화려하고 음식을 조금밖에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 목적,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못한 채 만나서 그런 시간만 보냈다면 이게 과연 의미 있는 만남이냐? 예배 시간이 짧고 길고, 설교가 재밌고 재미없고, 볼 곳이 많아요. 찬양팀이 화려하고 화려하지 않고, 성가대가 막 몇천 명씩 쓰고 하나도 없고, 이거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본질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드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과연 내가 얻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그 공경심을 가지고 다시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삶의 본질, 이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예배를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예배를 드리러 오십니까? 예배에 그냥 우리 마치 무슨 뭐 이렇게 출석도장 찍듯이 아무 의미 없이 집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냥 밥 먹고 자고 나오는 것처럼 어떤 자세로 오늘 나오셨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기대하고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앉아 계십니까? 설교하는 저에게 스스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과연 설교하는 나는 오늘 예배 기대하고 있는가? 오늘 예배 기대하고 있는가? 성도들이 은혜 받고 내 설교에 성도들이 아멘하는 게 아니라 설교하는 내 자신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가? 이것이 내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계속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무슨 기대감으로 오늘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굉장히 춥더라고요. 진짜 춥더라고요. 오늘 진짜 추운데 이 추운 날 그 추위를 뚫어가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 오는 내내 무슨 생각으로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추운데 내가 운전해서 이렇게 추운데 걸어서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 참 좋아할 거야. 연애를 하는데 연애를 하는데 만나는 거에만 목적을 두시면 그 관계가 좋을까요? 만남에만 목적을 두면 그 관계가 좋을까요? 오늘은 여자친구 만나서 밥이나 먹으면 되겠다. 밥 먹으러 만납니까? 그 밥은 여자친구가 아니라 남자친구가 아니라 직장 동료나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먹어도 되고 혼자 먹어도 되는 겁니다. 밥 먹기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야, 내가 널 만나러 이렇게 추운데 지하철을 3번 4번 갈아타고 2시간이나 걸려 내가 너를 만나러 왔는데 그럼 됐지 뭘 바라냐. 여러분 이 만남이 무슨 의미가 있는 만남이에요. 그러려면 그냥 카톡하는 게 나아요. 깨톡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만나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자 만나는 거잖아요. 2시간이 됐든 2분이 됐든 이 사람 얼굴을 한번 보고 5분만 보고 돌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몇 시간을 와서 5분 얼굴 보고 돌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이 소중하니까. 이 사람을 와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5시간 동안 내가 차를 타고 가서 5분밖에 너를 만났다. 그게 정말 중요한 그 이슈가 돼버리면 만남의 본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만남의 본질을 잊어버려요. 잘하셨어요. 추운 날, 이렇게 추운 날 집에 안 계시고 오늘 예배에 나오신 거 참 잘하셨는데 추운 날 예배에 나왔다 이거에 만족하는 거는 만남의 본질을 잊어버리는 가장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는 이미 놓친 물고기입니다.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마귀는 우린 놓친 물고기예요. 근데 이 놓친 물고기가 정말 잘 성장해가지고 다른 아직 잡혀있는 물고기를 가서 그물을 뜯고 그 물고기들을 막 구출해내는 그런 레스큐 같은 마치 소방관과 같은 그런 그냥 아주 그냥 훌륭한 물고기로 자라는 것을 사탄이 바랄까요? 아니에요. 놓친 물고기이기 때문에 그냥 너 하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빙빙빙빙 돌다가 그냥 끝나는 그런 물고기가 되면 사탄 입장에서 성공한 거예요. 이미 놓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운 날 교회까지 나가기로 마음 결정했잖아요. 핑계대기 얼마나 좋아요. 너무 춥잖아요. 마이너스 18도라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오늘 최고 온도가 마이너스 8도랍니다. 얼마나 핑계대기 좋아요. 자시동이 안 걸렸는데요. 아니면 애가 아파서 얼마나 좋아요. 감기가 걸려서 얼마나 핑계대기 좋습니까? 그런데도 그거 다 내려놓고 교회까지 나오기로 결정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거기서 만족시키는 거예요. 이런 날도 내가 아니야. 지금 이 미국 동부에 눈이 엄청 온대요. 엄청 온답니다. 제가 있을 때도 눈이 많이 왔고 예배가 없어진 지가 한 2-3번 돼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그런데 간혹 한국 분들 참 이게 무식하고 용감하시거든요. 그 눈을 뚫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안 드린다고 연락을 했는데도 혹시나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무엇을 되게 좋아하냐면 이 눈밭을 뚫고 내가 교회까지 왔다 이거에 만족하세요.
아니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 눈밭을 뚫고 내가 교회까지 온 게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정말 예배의 본질은 뭐라고요? 그랬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만족해서 그냥 뿌듯한 겁니다. 사탄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제 밤늦게까지 설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막 목사가 막 몇 주간에 걸어서 설교 준비하고 예배 시리즈 준비하고 막 기도하고 이거에 만족하는 거예요. 막 올라가면서 내가 설교 준비를 이렇게 했지. 내가 아무리 몇 번을 읽어봐도 이 설교 끝내주는구만. 그러면 이렇게 올랐는데 그럼 설교가 끝내주는 설교, 내가 그렇게 많이 준비한 설교가 설교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목표가 아닙니다. 이거를 통해서 성도들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만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설교의 목표지 내 설교가 끝내주는구만. 이건 설교의 목표가 아닙니다. 내가 몇 주, 몇 시간 밤늦게 새벽까지 준비했구나. 아니 이거는 설교의 목표가 아니라 그거는 그 설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냥 하나의 도구이고 이 음식으로 따지면 고명이에요. 고명. 떡국에 들어가는 무슨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고추 이런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떡국과 국물이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생각 없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기껏 정말 주일날 이 아침에 남들 다 쉬는 일요일날 토요일까지 금요일까지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 고생해서 조금 일요일날 얼마나 좋아요. 가족들끼리 여행도 좀 가고 예? 아니 얼마나 좋아요. 가족들끼리 여행도 가고 외식도 하고 오늘 같은 날 좀 이렇게 집에 앉아서 텔레비전 좀 보고 이러면 되는데 그 아침에 일찍 11시 예배 나오시려면 적어도 9시, 뭐 이 정도 9시 반부터는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씻어야 되죠. 옷 입어야 되죠. 또 가족들이 있으면 또 아이들까지 챙겨가지고 야 가자 해서 왔는데 이걸로 그냥 만족해버려요. 나 할 거 다 했구나. 이제 시작인데 나는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시작인 건데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인 건데 영화가 딱 시작했는데 영화관에 간 걸로 만족한 거예요. 제 시간에 왔구나. 그러고 그냥 자는 거예요. 끝까지. 영화 봤어? 봤어. 영화를 보러 가는 건 영화의 내용이 영화를 보러 간 건데 영화 극장에 간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 간 나올 때는 보러 오는 게 맞습니다. 예배를 보러 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꾸준히 보러 오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구경하러 오세요. 곧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만나기 위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곧 듣게 될 것입니다. 떨어지는 폭포에 직접 맞았고 온몸이 흠뻑 젖기도 하지만 그 언저리에 얼쩡대다 보면 튀는 물에 맞아 젖기도 합니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거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 예배가 익숙치 않고 구원의 확신도 없으신 분들은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신 분들은 내가 그래도 적어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올바른 예배의 목표를 가지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목표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경배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분을 향한 존경심과 사랑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살 수 없습니다. 예배의 목표를 바로 잡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틀린 예배의 목표를 잡으니 세상이 교회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믿는 자의 수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모든 것의 출발은 예배에서부터 시작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함으로 예배에 나옵시다. 집중합시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합시다. 고작 1시간 남짓 드리는 예배에 집중 못한다면 도대체 내 삶에서 이 평생 살아 40년, 60년, 80년을 살지 10년, 20년을 살지 알 수 없지만 내 남은 인생 1시간 예배조차 일주일에 드리는 그 1시간 예배조차 집중하지 못하면 내 남은 평생 그 인생 동안에 내 삶에 하나님이 내 삶에 집중하시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고작 내 지갑에 있는 이 조그만 돈도 드리는 것조차 벌벌 떠는데 내 일평생, 내 자녀, 내 가정, 내 부모님 이 모든 사업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손님보다 손님 초대해놓고 먼저 오지도 못하고 손님 초대해놓고 앉아있는데 먼저 가버리는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떤 진실한 만남, 어떤 진지한 만남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설교하는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잘 왜곡되지 않고 그대로 전할 마음 없이 내 생각, 내가 많이 배운 거, 나 자랑하기 위해서, 나 잘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던지는 그 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를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다고요. 예배를 그따위로 드리며 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지 않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돼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무시당해도 마땅한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가 예배되지 않는데 성도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배의 목표가 틀어졌는데 내 삶에서 올바른 열배가 나온다는 것도 거짓말인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2016년,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올바른 예배의 목표를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이 실제 우리의 생활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